할렐루야. 오늘 언약교회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준비를 다시 하느라고 예배 시간, 찬양 시간이 조금 넘어갔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빛의 역할 잘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사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두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면 다독이시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올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불안한 마음 털어주시고 두려운 마음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이 먼저 주님께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데 앞장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약속이신 줄 믿사오니 그 말씀 잘 듣고 귀 기울여 그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에 따라 늘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언제 끝날 듯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서서히 그 끝을 향해 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름다운 시간의 때를 지내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 손길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심에 그 삶의 한 자락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입술에 감사가 더욱 넘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약교회 예배는 10시 50분부터입니다. 함께 미리 준비하시고 또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국회 도서관 도서 기증식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점프 작은 도서관에 250여 권의 책을 기증해 주셔서 여월 휴먼시아 작은 도서관에서 함께 저희와 기증식을 나눴습니다. 책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어른들이 함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언약교회와 점프 작은 도서관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 일을 위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위생에 철저히 주의하시고 또한 건강에 주의하셔서 이때를 또한 잘 무사히 지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살려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찾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저도 논산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첫 목회지가 바로 논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목회라는 그 의미로 인해서 기억에 많이 남아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때때로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이 목회는 굉장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어렸고 또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면은 별것 아니라 여겨질 수 있는 것들도 그때는 잘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좌절도 경험했고 그랬기에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던 첫 목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를 했던 다른 교회들이 기억이 안 나냐? 그건 아니고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면서 참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목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쉬움은 참 많이 남더라고요. 좀 더 열심히 잘할 걸, 좀 더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판단을 할 걸, 그런 아쉬움이 더더욱 생각나는 것이 지난 목회의 여정입니다. 처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처음은 나중을 위한 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을 어떻게 쌓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 다음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첫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쌓아갈 때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믿음의 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새신자 교육입니다. 왜냐? 그들의 나침판이 되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새신자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신경을 써갖고 그들이 신앙의 표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첫 목회 때 했었던 그 방향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나아가면서 신앙의 목회의 거울로서 그것을 뒤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언약의 땅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마냥 거저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편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먼저 다짐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신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유혹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절대적 순종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여리고성 전투. 이 전투야말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던 이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투에 있어서 두 가지의 기준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의심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정말 나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당연하게 받게 될 건데 그 복을 받았다면 받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풍족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욕심을 더 건드리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지금처럼 나의 말을 신뢰하며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투가 있기 전의 결단과 전투가 있고 난 후의 결단,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순종함으로 받겠느냐, 그리고 그 복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이 두 가지의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될 표대가 될 믿음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신앙은 이 첫 시작부터 이 시작에서부터 완성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처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믿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가 되어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전에 우리의 신앙과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비교를 했을 때 달라졌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재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 절대적 결단으로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부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베델, 아이성과 함께 전략적 요충지로서 여기에는 큰 오아시스가 있었고 여러 도로가 교차하는 유지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곳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BC 9000년 경부터 여기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고 BC 8000년 경에는 이미 성이 쌓아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왔던 요단이라고 하는 이 곳보다 좀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주민들이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엄중한 분위기가 계속되었고 이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전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성문을 굳게 닫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또한 다른 의미로는 이곳 여리고가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는 문을 굳게 닫으면 아무도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그런 성이었다라는 거죠. 여리고는 방어 체계가 뛰어난 성벽 도시로서 어떤 곳은 그 두께가 약 6m나 된다라고 했고요. 그 높이는 하늘에 닿을 듯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것을 그 모습, 외견적인 모습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이라는 거죠. 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성을 공격하는 인원이 성을 방어하는 인원보다 월등히 많아야 되고 힘도 많이 세야만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한다면 공격을 하는 공성전보다 방어를 하고 수비를 하는 수성전이 조금은 더 전투하기 편하다라는 거죠. 또 더군다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훈련받은 군대는 아니잖아요. 물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훈련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잽도 안 되는 전투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욱 놀라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게 무슨 전투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전투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고 수비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상대방을 죽이고 무력화시키는 것, 그게 전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전투와는 전혀 무관한 방법,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앞장서서 모든 군사는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일곱 바퀴를 똑같이 돌고 난 이후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 이제 백성들은 큰 소리를 치라. 이게 이 전투의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즉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하는 지금의 이 전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전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7은 창조와 예배와 또 관련된 숫자입니다. 7일, 7번, 7제사장, 7양각 나팔. 이것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첫 단추를 꿰게 될 이 전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전투가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맞겠지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준비하시고 철저한 방법으로 이끄실 이 전투이기는 하겠지만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으로 전투를 이길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의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법은 이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전투는 인간과 인간과의 전투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투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다른 전투와는 다른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때는 뭐 애들 장난 같아 보이고 또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듯한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 누가 전투를 앞두고 그 전투할 성 주변을 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엔 7바퀴 누가 그것을 전투라고 여기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웃음만 쳤겠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어떤 행동과 그에 합당한 뭔가가 있어야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즉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할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강력한 군사와 무기, 즉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향한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투를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필수 승리 조건이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이것을 딱 바라보며 저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그게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행동을 취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습니다. 물론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니까 수성,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들의 힘을 뺏겨가면서까지 이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멀뚱히 그들을 바라보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가 자기들에게는 어떤 해코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바라보면서 비웃기만 했겠죠. 성을 방어하는 입장은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가 도발하더라도 내가 공격해야 될 그 타이밍에 공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에는 뭔가 뜻한 바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행동,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코웃음만 치면서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아무런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니까 반응도 하지 않고 비웃으면서 바라만 봤던 거죠. 여러분들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남들이 비웃고 주변에서 절대로 그러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런 비난과 핍박과 비웃음과 의심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들로 우리들에게 막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속삭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범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속삭였던 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녕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정말 그렇게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역사를 부정하는,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끔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단이 우리들을 괜히 흔들겠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의심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의심이 들게 만드는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무기를 가지고 공성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가는 행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승리 방정식은 군사력과 지도력과 또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일곱째 날이 되죠. 이 여섯째 날 때까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되었습니다. 이제 7일째가 됩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평소와 똑같았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요. 상황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한 번씩 돌라라고 했던 이것이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7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예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가지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외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라는 것이고, 셋째는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정복한 그 전리품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기생 라합에 대한 것은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말씀, 이 말씀의 포인트를 두고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7째 날 이렇게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난 이 새벽 시간이에요. 이때는 바로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여호수아의 명령처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게 되자 여리고 성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말이나 되는 전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말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모습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식적,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앞에 표현하는 게 있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가 않잖아요. 말도 안 되고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비결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나의 모습과 경험 그리고 상황에 비춰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너무나도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들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무시한다? 또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채 한다? 또 하나님이 또 내가 계획한 거 또 일반적인 방법과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한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듯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무리하고 호황맹랑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명령도 한번 볼까요? 이 명령은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명령이기도 했죠. 어떻게 그렇게 소중히 키워온 아들을 잡아 죽여 인신 제사를 통해서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리한 듯 얼토당토하지 않는 요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에 대한 준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심이 그곳에 있었고 정말 이삭을 죽여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과 믿음,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 생각할 수 없는 것, 이성적이지 않은 것,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 얼토당토한 것, 또한 무리한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단지 말없이 이 성벽 주변만을 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세 번째 명령을 한번 다시금 돌이켜 보면은 이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그 이후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는 거죠. 온전히 바치다로 번역된 동사 헤렘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룩한 전쟁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전리품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죠. 이제 앞으로의 길이 온전히 승리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명령이었던 이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은 100% 순종은 아니었었어요.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했던 그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아이성 전투, 이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는 잽도 안 되는 그런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한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조금 반대로 뒤집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간 한 사람을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불가능할 것 같이 여겼던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는 거잖아요. 방법상으로는 정말 승리할 수 없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승리를 하고 나면 뭔가를 해내고 나면은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한 것은 나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가운데 신뢰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과 신앙과 헌신과 순종과 행위는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명령,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던 이 명령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희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희생이냐? 이 여리고성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물건 하나 손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명령을 하기는 했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와 또 직접적으로 그 물건들을 봤을 때의 마음은 달라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좋은 물건,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간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그것을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 그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나의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옛날에는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패자의 것을 마음대로 노략질해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에는 얼마나 탐나는 게 많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성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 없었겠습니까? 종려나무 우거진 오아시스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보았던 그 물건들은 그들이 생각한 것 이상이었겠죠. 화려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이
또 보이게 되니까 눈이 뒤집힐 만한 그런 사람이 오직 어찌 아간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 아간 말고는 아무도 그 넘쳐나는 그러한 진귀한 물건들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자기 희생이고 엄청난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내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혹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그 전도 중요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그 이유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놓여지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만을 바라고 그 전에 결단과 결심, 그 믿음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너무나도 큰 여리고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성이 나타날 때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죠. 뭐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는, 아픔은 수반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죽자 살자 했는데도 못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의심이 들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투에 나오기는 했지만 정말 이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 의심을 안 가졌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든다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방법이 진짜 방법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단이 흔드는 것이고, 사단이 흔든다는 것은 곧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는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의심하는 그것이 진짜 답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든다, 더욱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유혹이 생긴다. 내가 그것을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받은 복이 도리어 나에게 또 다른 유혹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심이 들 때, 또 받은 복으로 인해 유혹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럴 때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처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표대가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상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이 이스라엘 뼈 깊숙이 자리를 잡아야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 순종이 필요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이성적인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절대적 순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분할 수 있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 때, 유혹이 생길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절대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모두 무너뜨리고 진짜 승리,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이기는 째째한 승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너뜨려 완승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 때, 유혹이 생길 때 더욱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표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복받기 이전과 복받고 난 이후에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 이성적인 판단, 또한 경험적인 것들 다 우리가 그것을 뒤로 제쳐놓고 믿을 수 없을지라도, 의심이 생기더라도, 유혹이 올지라도 진정한 복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코람데오의 자세로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합당한 자로서 거듭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들의 뜻과 생각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 주를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복받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똑같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